우리 며칠 전부터 아침마다 읽고 또 묵상하는 시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순례 명절, 그러니까 유월절, 또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에 성전으로 올라가 예배하러 가는 길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예배하러 가는 길에 불렀던 찬송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특히 이 3대 명절에는 이스라엘에 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곳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순례 명절로 그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길에 부른 찬송들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볼 것 같으면 예배하는 자의 찬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자세가 어떠한 자세여야 하며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120편부터 134편까지로 이해를 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124편의 그 제목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시는 그냥 성전에 올라가는 시 그렇게 했지만 어떤 시들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시. 그래서 아마도 이 시는 다윗이 썼을 것이다. 물론 솔로몬 이후 성전이 생겨났으니까 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찬송을 불렀을 것인데, 그러나 그 이 찬송의 작시자는 다윗이었을 것이다 라고 확실히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붙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돌봐주심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편에 서 계셔서 우리로 악한 자에게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신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하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그걸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시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감히 건드리겠느냐. 그분이 우리를 위하는 자의 편에 계시니 우리가 조금 더 두려울 것이 없다.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 참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찼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엄청난 비극을 당할 수밖에 없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내 편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뵈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감동 어린, 감격 어린 심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갖고 올라갔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신들 편에서 자신들의 안전과 보호해 주심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또는 공동체 예배 시간에 감사함으로 부른 노래인 것입니다. 1,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돼서 나오죠.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는데 이는 자신들의 안전이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근데 사람들이라는 것은 대적자들이 그런 말이 되죠. 우리를 치료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있음을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로지 하나님이 내 편에, 우리 편에 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다.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로 맹렬히 달려드는 자들에 의해서 삼켜졌을 것이 뻔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근데 우리를 삼켜려고 달려들었던 것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중동 일대에 있는 시내를 뭐라고 말하면 와디라고 말합니다. 와디는 평상시에는 말라있는 시내입니다. 그런데 비가 쏟아지면 어마어마한 급류와 탁류가 돼서 흘러내려가는 것이 와디강입니다. 근데 마치 와디에 불어난 물이 모든 걸 휩쓸듯이 악한 자들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을 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만들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의 물이 우리를 휩쓸 수 없고 우리를 휩쓸어 갈 수가 없다. 우리를 산채로 삼켜버릴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감사의 찬양이죠.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죠. 다윗은 자신들을 대적자들에게 내어주어 그들에게 씹혀 먹는 일이 없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들의 영혼이 사냥꾼이 설치해 놓은 올무를 하나님께서 끊어주셔서 새가 자유롭게 됨 같이 그들이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심도 찬양을 하죠. 이 찬양의 결론으로 다윗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옴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 우리 하나님 예수의 이름, 성령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름은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하면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 125편에 가면 5절이 나오죠. 여기도 역시 상절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이것 역시 자신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우시고 마치 예루살렘이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에워싸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악한 자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힘을 쓸 수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악한 권세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힘을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을 범치 않게 해주시기 때문이라고 찬송을 하죠. 여러분, 악한 자를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왕권과 같은 그런 권세가 의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왜? 그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의로우시고 선하신 주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과 또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선대해 주시기를 기도하죠. 그러나
굽은 길로 치우쳐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겠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거룩한 산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격스러운 마음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악을 쓰지 않고요.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 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때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죠. 이러한 담대한 선포,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의 기본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담대함이 없으면 아무짝에 쓸데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겁니다. 세상 어떤 것도 감히 우리를 죄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주신 우리를 함부로 건들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본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뽑아서 연속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 56편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인간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고백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죠. 56편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읽은 건 4절이지만 11절에 가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감히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그런 담대한 고백을 하게 되죠. 또 이사야서 51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이거늘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왜 그리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를 돕는 자가 아니냐. 내가 내 편에 있지 않느냐. 여러분, 무엇이 걱정입니까? 마귀란 놈은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서 우리를 위협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게임은 끝난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모든 일에 함께 계신다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볼 것 같으면 27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 27편 1절에서 3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를 더럽게 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기에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렇게 외친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이 주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외쳐보시면 좋겠어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참으로 3000여 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 시편들이 오늘 새 밀레니움이 지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는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듯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내 편에 계시고 나를 위하시니 세상 그 누가 그 어떤 것이 그 무엇이 우리를 위축되고 두려워하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담담을 가지고 오늘도 또 내일도 매일 평생 동안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